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합독한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약한 질그릇에 담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참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20대와 30대들의 연애관들을 이렇게 조사한 그런 바로 결과를 이렇게 봤는데 그 20대와 30대 연애관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그런 바로 남자들은 1순위가 여자의 성격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1순위가 남자의 외모를 이렇게 선호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그런 그 인터넷 신문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애와 결혼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선호하는 그런 바로 결혼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자들은 답변하기를 70.6%가 외적인 호감도를 이렇게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남자들은 73%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여자들의 성격을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본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이 설문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남자들과 여자들의 그런 바로 선호도가 서로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남자들은 바로 이제 여자들의 내적인 그런 바로 그 부분들을 이제 성품이나 또 성격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그런 바로 반면에 참으로 여자들은 그 외적인 그런 바로 보여지는 그런 바로 부분들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그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결혼에 대한 그런 바로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 참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그런 바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그 질문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경제적인 그런 바로 부담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약점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그런 바로 약점이 있고 또 경제적인 그런 바로 약점이 있고 또 성격적으로 약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 또 가정의 환경적인 그런 바로 약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그 약점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독일의 의학자인 바로 랑게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의학 박사가 설문지를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과연 정말 이렇게 그 부족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이런 약점들이 많은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그 우월한 그런 바로 사람들은 약점이 없고 장점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83%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천재라 할지라도 바로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혹은 그런 바로 가정 관계의 그런 바로 결함으로 이렇게 그 약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이렇게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그런 바로 음악가입니까? 그런데 그는 바로 뭐냐면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시인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은 그 아름다운 그런 바로 그 시를 이렇게 썼지만은 그는 바로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기형아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 이렇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위대한 그런 바로 장군도 바로 키가 작은 그런 바로 단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모차르트도 병약을 했고 참으로 이렇게 그 루즈베트 대통령도 소아마비로 이렇게 소아마비로 평생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살았던 그런 바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조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다 참으로 이렇게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부족한 그런 바로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바로 그 부족한 그런 부분, 약점, 단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점이 있느냐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약점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약점과 부족함과 또 약함을 참으로 어떻게 그런 바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 인생은 그 약점이 보석이 될 수 있고 또 참으로 약점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바로 독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참으로 이렇게 그 약점을 잘 이렇게 올바른 그런 바로 태도를 갖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그런 바로 디딤돌이 되는 반면에 참으로 그것을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면은 그것이 인생 내내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모두가 다 약점이 있어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독약이 아니라 보석이 되어지고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아니라 중요한 그런 바로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그런 바로 사람들은 이러한 부족하고 또 이렇게 자기의 그런 바로 단점들, 약점들을 바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약점을 숨기거나 또 부인하는 그런 바로 회피하고 은폐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약점을 과도하게 의식해서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연민 또는 참으로 피해자의 의식에 갇혀서 평생을 바로 뭐냐면은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약점을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다뤄서 그것이 바로 성숙의 그런 바로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복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점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십니까? 약점을 감추는 편입니까? 회피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을 과도히 비하를 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약점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것을 바로 잘 가꿔서 참으로 그것을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만들고 또 그 약점이 참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이 나의 인생을 더욱더 진보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바로 통로로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 번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약점들을 바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자기의 약점들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시 말씀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점을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약점들이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중요한 그런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크게 참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문제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약점을 어떻게 바로 뭐냐면은 은혜의 도구로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참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또 양점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 참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로 이렇게 비하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약점을 그대로 바로 말해 진실되게 사람 앞에도 내 약점이 이런 것입니다, 내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것이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 약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한 그런 바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진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자랑했다면, 어떤 자랑했다고 하는 것은 과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모자른 사람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듯 자기의 단점을 바로 뭐냐면은 솔직하게 드러내고 바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약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정확한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보면은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많은 그런 바로 이제 성경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안질이 눈이 나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들어서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를 사랑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다 눈 때문에 고통을 하고 눈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마음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참으로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은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 때문에 고생하니까는 정말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눈이라도 좀 떼서 사도 바울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바로 이제 눈이 이렇게 안질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뭐냐면 큰 글자를 써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이제 참 이렇게 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기의 그런 바로 약점들을 그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정직하게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많은 그런 바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노출을 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참으로 바나바하고 복음을 같이 전했던 그런 바로 동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아이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크게 다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 그대로 바로 보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하고 나하고 마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아이 때문에 크게 바로 뭐냐면 다퉜고, 이것 때문에 바로 뭐냐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솔직하게 바로 뭐냐면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누구나가 다 그럴 거예요. 참으로 사도 바울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데, 또 사람 앞에서 살고 싶은데 바로 내 육체는 자꾸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바로 갈등들을 그대로 바로 뭐냐면 고백을 하면서, 오호라 나를 이 사망의 그래 참으로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라고 이렇게 참으로 그 호소하는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바로 그 마음의 갈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참으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일에 자기가 바로 증인이었다라고 솔직하게 그 성경 속에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점과 단점들을 바로 드러내야 되느냐? 이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로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들을 감춥니다. 그죠? 감추는 일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추고 사람 앞에서 그것을 감추는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단점과 참으로 여러분의 약점에 그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받으실 일로 만들려면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약점들을 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약점들을 그대로 내어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인제는 살 때 서로 껍데기만, 좋은 점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왜? 저 사람에게 좋은 점을 보이기 위해서.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가까워지는 순간은, 또 가까워질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 있었어. 내게 이런 단점이 있어. 친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이럴 때
너한테 혹시나 상처를 줄까 두려우니까는 내가 이런 때는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살아가면서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알고 좀 이해를 하고 좀 나름을 이렇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진한 그런 바로 정이 생겨지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좋은 그런 바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들을 드러내는 것을, 자기의 그런 바로 단점들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주저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차단하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점, 저모로 약점들,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뭐하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약한 그릇 위에 임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고백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렇게 약함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좀 저모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운 장애물들을 내 인생 속에서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약한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약한데 네가 내게 능력 주셔서 네가 강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의 부족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받은 그런 가난이라는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또 부모로부터 많은 그런 바로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 평생에 바로 뭐냐면은 상처가 되어져서 바로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바로 거침돌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상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할렐루야, 치유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난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은 세 번째로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9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1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가난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제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라. 그 이유는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질그릇 같은 그런 바로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화를 담아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바로 인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론이라는 참으로 그 형을 붙여서가 하나님께서 바로 6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는 훌륭한 그런 바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작은 자였지만은 민족을 구한 큰 용사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참으로 백성을 살려냈습니다. 이사야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거룩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졌고 예레미야는 어린아이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선지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의 삶을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셔가지고 오히려 그 약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바로 증거가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연약한 가정이었는데 바로
그 연약한 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보면 여러분의 약점이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가난의 문제를 내놓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그 가난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가난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경제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경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수많은 그런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만나고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병을 치료받고 그는 바로 그 병 때문에 참으로 간증도 하러 다니고 그리고 그 간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약점이 평생을 가면서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참으로 중요한 때마다 내 인생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약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간증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나는 이렇게 성격이 못난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것이 나중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바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먼저 나의 부족한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라. 두 번째,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간증자가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 그전에는 이런 정말로 불쌍한 거 당신 알잖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잖아. 당신 내 인생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셔가지고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라고 간증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